얘도 이제 엄마가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때 그 꼴꼴나게 하나 주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없어졌다. 일으켰다. 결국 주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인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태도, 말, 본세, 행동 이거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비를 베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의 라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있는 건 쥐고 가자 이렇게. 어쨌든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마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승만 부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죠. 이것을 천천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명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상을 할 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 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혜로 가려면 왜 내가 분노를 일으켰을까? 내가 왜 인색한 마음을 일으켰을까? 내가 왜 질투심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 이런 것을 조용히 관찰하면 선정과 지혜가 함께 닦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음 공부고 명상으로 가라앉혀야 되는 문제고 가라앉히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이런 게 일어나요. 뭐 때문에? 조건이 끄달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직접과 분별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마음 공부 5개 지금 10대 서원에서 5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는 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보시가 그 부하고 재물 요것을 전부 보시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내게 가지고 들어온 모든 부와 재물은 중생을 위해서 위중생 그 부와 재물 재화들은 다 베풀겠다. 그게 아마 왕비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도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일도 없고 돈에 관심도 없어서 이게 이 얘기할 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왜 돈을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주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시하는 건 이런 제시는 아니고 저는 이제 법시는 하죠. 법시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 근데 이게 이 보시의 제시죠. 이것도 제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제시의 보시행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자기가 겪는 것이 뭐냐면 요 간심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고 하는. 그래서 이 인색한 마음이 없이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가 사서법을 실천하겠다. 사서법 실천. 이제 좀 겹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보시 재화를 주겠다는 거하고 사서법은 또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서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4가지가 사서법입니다. 이거 실천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7번째 서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서법은 그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서 베풀겠다.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근기에 맞게. 그리고 애어는 상대방을 이익되게 부드럽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거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거사님이 장사를 도매상을 크게 하셨는데
그 보살님, 그 거사님의 아내인 보살님이 엄청 힘들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장사를 하시면 이제 도매상이니까 소매상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쑥불쑥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매상들이 와가지고 자기 물건에 험을 좀 잡으면, 아니 물건값을 깎으려면 험을 잡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불쑥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마음 판다고. 그러면 아내가 가가지고 수습해서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엄청 그 속은 썩이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고개를 절레절레 힘드는데 그분이 그 이제 장사 그만두시고 요즘 이제 저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너 명이 공부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도 없고 하니까 4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 밴드를 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저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기 애심 분노의 마음이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잠재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장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만나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자폐적 성향이 좀 있다. 근데 그 자폐적 성향은 나도 비슷한 점이 있다. 저도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즐겨하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교수님은 뭐 대중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건 대중이니까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무리로 오고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지 1대1로 소통하면서 하는 건 나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바로 근데 저는 막 남한테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애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힘들었죠, 스스로가. 그래서 그게 요걸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다음에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승만부인이 이렇게 그 서원을 세운 것, 이 목표가 뭐냐 이걸 우리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은 이익되게 하고 향상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너와 나를. 이게 불교 공부의 목표고 이게 승만부인도 이런 목표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기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설법이 이거예요. 서로가 이익돼야 된다. 서로가 향상돼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서로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복덕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복덕과 지혜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 공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공덕장 부사님 우리 부사님 법명이 공덕장이라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법명이시다. 근데 그 공덕의 보물창고잖아요. 공덕장이. 그 공덕의 보물창고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려면 어떻게 되냐? 너와 나를, 우리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익과 향상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사수법이라는 거예요. 동사, 이걸 함께 하겠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함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명상원인데 이 명상의 문제가 뭐냐면 혼자 한다는 거예요. 명상은. 조용히 앉아서 혼자 앉았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수루의 선점, 이거의 최대의 단점이 공덕을 지을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명상을 해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섭수해주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문화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명상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인 개인주의를 극복하자. 서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명상으로 나누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집에서 혼자서 명상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상원 같은 데 오셔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얘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실천적인 명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마음 공부만 해가지고는 이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으로 행복하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함께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옛날엔 뭐 옆집에 그 친구들 자주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나누고 소통하고 했는데 찻집에도 못 가죠. 그리고 만나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도 잘 못 알아보겠고 마스크 벗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처럼 그거보다 행복한 거 없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답답한데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익되고 향상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법의 목표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나누고 배려해주고 서로 이익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가 아쉽게도 한국 불교가 자꾸 개인적으로 갔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문화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일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대학 또는 뭐 아카데미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꾸 함께 뭐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안언하게 하겠다 중생을. 여기 이제 안언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요익, 그 다음에 탈보. 안언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익은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탈보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모든 중생들을. 그래서 안언 중생, 요익 중생, 탈보 중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공부가 결국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마음이 편안하고 온화하게 따뜻한 기운을, 인간의 마음의 기운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불교 공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익 중생, 이익되게 해주는 거고, 풍요롭고 이익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그게 불교 공부 목표고, 이 승만도인의 10대 서본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교화의 서원이 교화. 근데 여기서 그 교화의 중요한 것은 섭수와 절복. 9번째가 있는데 섭수, 절복이라고 하는 이 서원입니다. 섭수와 절복. 그래서 이 섭수와 절복의 목표는 뭐냐면 그 법에 오래 머무르는 정법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정법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섭수하고 절복합니다. 섭수는 받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복은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 항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지식을 가까이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섭수해주고 받아줄 것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제어할 건 제어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절복입니다. 이게 우리 애들 키워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칭찬해야 될 때 열심히 칭찬해 주지만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돼 딱 잘라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뒤늦게 본 조카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때니까 심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50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늦게 낳고 그러니까 계속 받아주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아이가 땡깡만 부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섭수와 절복 이게 아주 애들 기르는데 정확하게 필요한데 그래서 왜 이런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생각하는 의자 있잖아요. 앉혀놓고 생각해봐. 야단치는 대신에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의자 놓고 이제
그게 절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아끼고 하는 사람일수록 섭수와 절복을 정확하게 해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마약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정확하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이걸 제어를 못하면 결국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약 중독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기 쌍둥이인가 여자 배구 선수 엄마는 배구 선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확하게 끊어주고 절복시킬 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어죠, 제어. 그 제어가 되면 자제가 되는데 제어하고 자제하는 걸 안 가르쳐주면 그냥 그 천방지축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었겠지만 후회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이제 꽃 피워가지고 연봉 10억 정도 받는 1년에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10억 정도 받는 그런 아주 대스타가 됐는데 지금 선생님 끝나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깝죠. 예, 그게 이제 섭수와 절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섭수 절복이 안 되면 중독으로 많이 빠져요. 내가 나 자신을 절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 있어야지 중독으로 안 빠지는데 그게 안 되면 중독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 여기 이게 첫 9번째고 10번째는 바로 불망. 이제 불망 잊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승과 바람일법. 바람일법. 이것을 불망. 불망 잊지 않겠다. 망자. 불망 잊지 않겠다는 거죠. 불망 대승 바람일법. 그러니까 대승과 바람일법을 결코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억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게 10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마음 공부 잘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화 잘하겠다.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승만의 10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렇지만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승만 부인이 다시 3대 서원으로 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3대 서원을 줄였을 때 이 3대 서원의 첫 번째는 안원중생. 이것은 모든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평온하고 안온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 잘 지워줄까요? 요구 대상자가 있어요. 구호 대상자. 구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안온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라든가 자식이 없는 노인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안온하고 구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행복한 사람까지 구호해 주는 건 아니죠.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게 필요한데 그게 대만의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증엄 스님, 비구니 스님께서 내세운 구호 중에 하나가 재빈교부 또는 교부구빈 이건데 재빈 가난한 사람을 부재하겠다. 그런데 부자를 가르쳐서 이 말이에요. 재빈교부. 가난한 사람을 부재하는데 부자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수준이 되어야. 그래서 이 자제공덕회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열심히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자재정사에 가면은 2,000명 정도가 동시에 연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어요. 먹고 자고 씻고.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병원도 만들고 뭐 이런 명상센터, 간호대학, 뭐 복지시설 막 만들어가지고 전부 봉사자들이 와서 하게 하고, 그 자재공덕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 회원들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자기 시신도 기증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장기도 기증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시신도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공덕회에서 만든 자재의과대학은 학비가 없어요. 의사들 길러내는데. 그런데 그 다른 병원에서는 해부를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병원은 그 자기 몸을 바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혹시 이제 기회가 되셔가지고, 한국이 열리고, 관광이 자유가 되면 꼭 그 스님 모시고 자재공덕회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재대학과 그 자재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안원 중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아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원 중생이 그냥 또 하나는 그냥 난 도와준다, 이거는 복지잖아요. 복지와 지금 불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복지는 뭐 요즘 국가에서 돈 줘가지고 다 복지합니다. 세금으로. 이웃종교를 보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2019년도 예산 그 결산한 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2천억 원, 3천억 원을 걷어들여요.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승만 부인이 하는 요고 제3자를 아는 중생하겠다. 이것은요, 뭘로 나가냐면 정법의 지혜로 나가겠다. 그 지금 여러분들도 서원 하실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정법으로 나가겠다. 맹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 회조스님께서 이런 공부를 이제 승만기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슬로건에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중생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정법에 의지해서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있고 남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복지, 또 불교에서의 그런 구제 활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하고 그 목표 지향점과 차원이 다릅니다. 정법으로 나가야 되고 지혜롭게 가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위중생설원이에요. 예. 이게 중생설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법하겠거든요. 설법.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겠다. 법을 설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법을 설해주느냐? 예. 어떤 법을 설해주느냐?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어떤 법을 설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불교를 전하고 전법교화의 현장에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뭐를 설해줘야 될까요? 그게 설할 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에서 설해주는 중요한 법은 첫 번째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모든 현상은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인연생견.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소멸됩니다.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원불멸도 없다. 그래서 이 연기법, 또 인과법, 인연법, 이것들이 설법의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형성되는 원리가 연기법이에요. 이념. 그 다음에 인과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웃 종교에서는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다 천당 가나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 연쇄살인마 있었잖아요. 20몇 명 죽여가지고 여기 저희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 옆에 그 집에서 톱을 머리 잘라가지고 와서 묻고 한 애가 있어요. 그 뭐지? 그런 사람도 그냥 믿으면 다 천당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천당 갈 행동을 하면 천당을 가고 믿고 안 믿고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극락을 갈 행동을 하면 선업이 쌓여서 극락을 가고 그 지옥 갈 행동을 하면 지옥을 가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믿음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과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 또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자기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법연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바로 그 관계가 승화돼서 법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자기 확신이 있고 이것을 깨우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불교를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제일 먼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지혜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 지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혜를 얻는 방법, 이 지혜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체득하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지혜 자체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체득하는 것인데 그 체득하는 지혜의 방법이 사성제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 사성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고진멸도. 근데 그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있어. 고진멸도야. 그냥 외워. 이게 아닌 거죠. 여기서 고성제라고 하는 그 고에 대한 성수한 진리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사성제를 통해서 자기나 대상을 관찰하게 해주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자기 마음 관찰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관찰해서 뭐가 불편한 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할까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거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석하는 지혜를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판단하고 변화를 판단하고 네 번째는 실천하는 이런 지혜를 갖추게 해주면 그게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그러면 지혜로 나아가고 해탈지경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게 아까 여기서 그냥 뭐 물질적으로 도와줘가지고만은 한이 없어요. 내 가난한 사람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 정책 잘못된 건 국가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결국은 집을 짓고 팔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걸 국가가 개입하니까 왜곡이 되거든. 그래서 그 국가가 국민들에게 집을 다 주잖아요. 100% 다 주면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주택 보급률이 100% 120% 돼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 네. 그게 왜 그러냐? 욕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춤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지혜를 갖추면 어디서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설법을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 공부 방법, 마음 공부, 선정, 마음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마음 공부 방법에 불교가 굉장히 심오한 방법과 원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가르쳐 주기는 어렵지만 뭐를 꼭 가르쳐 줘야 되냐면 사념처라고 하는 거. 사념처는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사념처. 근데 그 사념처의 명처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대상. 네 가지 관찰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 가는 길과 선정으로 가는 길의 공통점이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은 내면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선제 지혜는 밖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선정에서 사념처에 신수신법의 신념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고 법념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의 명상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명상법을 잘 알면 우리 명상원도 아주 활성화됐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막 그 전문가가 하는 스님들이 아주 가나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한 달 나오고 다 도망가.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활 명상을 아주 쉽게 가려고 하면 뭐부터 가야 된다? 사념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자꾸 설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념처에 대해서는 몸을 관찰,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관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의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해요. 느낌.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상을 관찰해요. 그거 사실. 그래서 이 현상 사실을 관찰하는 게 사성제로 나아가고요. 지혜로 나아가고.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선정으로 나아가고. 마음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가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 개발되는지 개발되지 않았는지 잘 절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조용히 관찰하면 거기서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절제하고 절복시키는지 그 방법은 관찰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천한다고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념처에서 몸, 느낌, 마음,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호흡하는 걸 관찰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코를 관찰하거나 호흡할 때 배가 들락날락하니까 배를 관찰하거나 외면을 관찰하거나 그 다음에 내면의 장기를 관찰하거나 이렇게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이 몸을 관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관법 수행자, 관행자라고 부릅니다. 관행자. 아주 쉬워요. 쉽고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또 이 경전이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념처경. 대념처. 그래서 대념처경을 가지고 그 공부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승만 부인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뭐를 설법하느냐, 뭐를 깨우치도록 해주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다 겹치는데 바람일행, 바람일행을 설해줘요. 바람일행은 실천하는 방법인데 그 바람일행은 자리이타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그 자리타에 10바람일이 있어요. 10바람. 요거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바람일을 이제 설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하신대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의 교리는 다 배웠다.
근데 이게 어디 들어있냐? 바로 승만고인의 3대 서원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게 아주 자세하게 계속 설해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승만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마경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유마경 공부하시면 계속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승만경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 이게 자꾸 읽어보시고 공부가 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유마경은 도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만경과 유마경이 이제 유마경을 공부했는데 나 좀 잘 이해가 안 가. 이런 분이 계셔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공부해야 될 경전이 있는데 대승기실론이. 대승기실론.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공부하면 부처님이 가르치면 엄청 또 쉬워지고 또 수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대승기실론이 또 초기 경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함께 공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속에 다 초기 경전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는 공부하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함께 반항하시면 공부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쉽다고 해도 저 같은 인간이 30년 공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데 어떤 설법을 할 것이냐는 바로 이 얘기가 뭐예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도록 얘기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리고 그게 승만고인의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하는 거랑 겹치는데 섭수정법. 정법으로 섭수해 주겠다. 근데 이것은 정법을 섭수하겠다는 것은 정법 호지입니다. 정법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분이 자꾸 사주팔자 봐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거살인인데 자기 여자친구만 생기면 자기하고 궁합을 받았다고 하고 아니 저하고 입으로 보니까 그렇게 사주팔자 받으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재미가 들렸어. 여자친구 새로 생길 때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날 때 자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사주팔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도 또 이미 거의 70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거 잘 관찰해봐라. 아까 여기 있잖아요. 관찰해봐라. 그 얘기를 들어봐라. 그 사람이 팔자가 사나운지 아주 안온한지 얘기해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자꾸 사주팔자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사주팔자는 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 기능은 하지만 자꾸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맹신하게 되고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가 않다. 제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 사주를 주면은 우리 어머니는 노발대발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 며느리값이 많이 안 들으니까 이거 파토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혼 안 시키는 게 우리 어머니 못해. 그러니까 건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사주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 19살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가 들어간 절에 스님이 맨날 책상 밑에서 사주팔자 보는 책을 공부하길래 내가 이 양반 뭘 공부하나 훔쳐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훔쳐서 보면요 더 빨리 알아. 가르쳐주면 뭐 이해 못하는데 혼자 터득하려고 하면요 더 빨리 안 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딱 맞는 사주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갖다 줬어. 우리 어머니가 이 사주를 들고 여기저기 갔는데 아주 최고의 며느리야.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살고 있어요. 30년 넘게 잘 살고 있어. 아 그러면 됐지 뭐. 요번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정년퇴직 곧 하니까 사무실 하나 내라고 사무실 하나 사줬어요. 아 그 정도면 됐지 뭐 저는. 그래서 사주팔자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정년퇴직해도 가서 놀 사무실 하나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게 정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지혜가 있으면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넘치면 이렇게 좀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법을 호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지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혜. 스스로 지혜를 갖춰서 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지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부분이 뭐가 단점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하게 안 되는 거지. 미리 정리를 하고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관찰을 하고 서로 알고 있으면 충돌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아는 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그거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사법이고요. 사법. 그래서 이 섭수 정법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승만 부인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고 왜 이런 이 서원을 세웠을까? 인도의 당시에 신이 5,000가지가 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도에. 중국 사람들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중국 사람들보다 더 별종이 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 문화가. 그래서 사법으로 나아가는 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법. 사법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사법. 이 사법이 뭐냐면 이거와 연결이 됐어요. 인과법을 부정하는 게 사법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숙명론 사주팔자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계실 때 이미 사주팔자 관상, 족상, 수상 다 인도에서 엄청 발전하고 있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사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섭수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 언제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요. 그거 힘들어서 안 되고 그냥 10만 원 들고 깃발 달린 집에 가서 보는 게 아니 그게 사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아주 대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뭘로 하냐면 사람 오면 딱 관찰하는데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도 읽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를 해요. 그래서 배웅전을 크게 져.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대웅전 절을 어떻게 할까요? 스님들한테, 스님들한테 모셔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절 중에 10개의 절이 그런 그 무속인들로, 무속인들이 법당을 일구고 그것을 스님한테 주고 간 절을 10개를 알아요, 제가. 요 인천에도 있어요, 인천에. 향작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향작사라는 절이 과거에 그 무속을 하던 보살님이 창건한 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법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걸 자민스님이라고 계신 그 스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 자민스님, 황교안 스님 와서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 그런 분들은 자기가 비록 그런 역술로 먹고 살았지만 회양을 뭘로 했어요? 정법을 하죠. 정법. 네. 그 공덕이 크다. 공덕이 크다. 그래서 그 공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네. 그분이 비록 역술적으로, 점술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절을 만들고 가셨지만 그분이 마지막 회양할 때의 마음은 뭐였다? 정법으로 가고 지혜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여기 공덕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 부처님에게 회양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역설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덕을 회양하는 분이 계시면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 살아있을 때 활동할 때 나쁜 짓은 안 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이익되게 살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법은 아니었다. 그분들 아는 거지. 예. 그래서 그분들이 회양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회양하는 데는 회양하도록, 그렇게 잘 회양하도록 이끌어준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회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원주에도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원주에 보문사. 그 원주에 보문사라는 절도 그 절을 일제시대 때 지은 절인데 그것을 어느 역술인이 사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그분이 뜻한 바에 있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군소령단에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놓고 월정사에다가 이 절을 희사를 하고 열반하셨어요. 지금 불사가 돼서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절이 있어요. 그 앞에도 소림사라는 절도 그랬는데 그 소림사는 좀 오히려 마음을 나쁘게 먹은 스님과 신도들이 절을 수협에다가 거의 10m 밖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돌을 꺼내가지고 나눠먹고 도망갔어요. 그런 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법으로 나아가고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일찍 정법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쯤 아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렇지 말고 그냥 젊어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정법에 의지하고 지혜로 나아가고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섭수 정법으로 나아갈 때 이 승만 부인이 세 가지를 또 서원을 해요. 작은 세 가지. 하나는 나는 이 몸을 내 몸을 정법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걸 위법망고라고 합니다. 위법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 명이죠. 여기 목숨. 이게 목숨. 생명도 정법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이제 몸을 바치겠다는 것은 봉사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라는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죄입니다. 죄화를 또 바치겠다. 그래서 몸과 목숨과 죄화를 다
뭐를 위해서요? 정법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깨우치는데 헌신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이제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신데 그 위법망부 법을 위해서는 몸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 버려야 된다. 버린다. 이게 그 출가하시는 스님들의 서원이에요. 위법망부의 자세. 그런데 제가 볼 자들 중에서도 이런 위법망부 정법을 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줄 아는 그런 불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교가 발전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이웃종교, 기독교 쪽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카톨릭도 열심히 보고. 한국의 카톨릭이 그렇게 발전을 못했는데, 누가 계실 때 발전했냐면,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엄청 발전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카톨릭 발전의 혁혁한 공로자예요. 그분이 이거를 했어요. 자기 몸을 카톨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도 카톨릭을 위해서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도 전부 회양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카톨릭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김수환 추기경이 계실 때 불교계도 굉장히 뛰어난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성철 스님, 또 한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들을 그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설법으로 아주 큰 공헌을 하셨고 쟁쟁한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죠. 법정 스님은 많은 책을 내셨고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상화 보살님이라고 카톨릭 신도였던 분이 그 스님에게 거의 3천억 이상이 되는 재산을 희사하고 갔잖아요. 지금 거의 3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 길상사라고 하는 절의 땅이. 가보셨나요? 네. 길상사? 예. 3천억 이상이 돼. 지금 시가로 따요. 그 당시에 뭐 1,000억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많은 그 재화를 기증을 받아도 그것을 다 성광사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제가불자들이 와서 실행활동을 하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 집을 하나 지은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해놓고 하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카톨릭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성철 큰 스님께서 계시면서 아주 강건하게 그리고 이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불교를 지켜주셨고 사회적으로는 법정 스님께서 계셔서 모든 걸 또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래도 발전을 했는데 지금 한국 불교가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게 몸과 목숨과 재화를 다 회양해 주는 스님들이나 또는 제가불자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혜민 스님이라고 젊은 사람한테 엄청 늘어나고 많은 우리 딸도 혜민 스님 한번 보겠다고 미국까지 쫓아갔던 애인데 결국 못 만나고 온 건 천만 다행이냐.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 한번 치니까 불교가 엄청 평행을 입어요. 언론에 한번 나오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대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일대서원. 일대서원인데 그 일대서원은 바로 섭수장이다. 근데 그 일대서원의 경우가 결국은 이 섭수장은 이 자기 모든 이 서원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여기하고 같습니다. 섭수 전법, 섭수 전법이 바로 이 일대서원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근데 그 섭수 전법의 목표가 뭐냐? 대승입니다. 대승. 그 다음에 바라밀행이 바라밀행의 실천이 바로 섭수 전법이고. 이 섭수 전법의 바라밀행의 원리는 뭐냐면 자리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건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타행을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자리이타로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우리가 많은 불자님들을 스님들께서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바로 자리이타의 대승의 바람의 행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요 내용이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이 십바라밀을 다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바라밀의 내용을 잘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뭐 이게 승만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승만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얘기들이 부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입을 통해서? 승만 부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승만 부인이 비록 뭐 그 당시에 평범하진 않지만 그냥 중생계에서 사는 여성이잖아요. 그 중생계에서 사는 여성이 지금 이런 거 다 깨우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회상에서 그 뭐 인도에서 당시 뭐 마가벽의 왕사성 중림정사나 또 꼬살라국의 기원정사나 여기에 가면 1250명씩 비구대중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도 동원정사 이런 데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을 외로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2,000~3,000 명이 됐다고요. 2,000명 내지 3,000명, 다 합치고 3,000명, 한 2,000명 정도. 부처님 계실 때 45년 동안 그러니까 한 약 3,000명. 부처님 계실 때 비구 1,250명, 그 다음에 비구니 밖에 500명. 그러면 1,750명, 2,000명가량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수행을 해도 이 얘기를 못 깨우치고 이런 서원을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걸 그 평범한 한 여성이 이런 서원을 세우고 그 실천하고 몸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 전역에 이 우전국이라고 하는, 인도가 뭐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35개 주가 그래요, 인도가. 그 한 주의 크기가 우리나라 대여섯 배씩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도가. 35개 주. 근데 그 주의 한 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 지역에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뿌리내리게 하고 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실행활동을 하는 수많은 불자들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승만부인의 공덕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공덕이 온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탈고 중생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만 부인이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더 심화시켜가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오늘날 불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저도 요즘 계속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불교 어떻게 가야 되냐. 어제 밤에도 하나 써서 어디 보내고 오고 계속 원고 청탁 받고, 뭐 지금 다음 달에도 논문 세미나인데 그것도 그런 거 써요. 코로나 벗어나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출가자가 없어요. 저희 120명 정원인데 올해 신입생 30명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왜 제대로 안 들어왔냐. 그 중에 10%는 타종단이에요. 조계종이 아니에요. 트레이닝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승복을 입고 있으니 뭐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 내막을 알면은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20명 정원에 30여 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가 30명의 10%가 아니라 120명의 10%니까 12명이에요. 그걸 빼면은 조계종의 출가한 스님들이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불교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스님들이 나와서 중생을 잘 제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럼 누가 해야 돼? 제가 없죠.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각자 자기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승만 부인처럼 이렇게 깨우치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그 영역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인천에 오늘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들은 거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젊어서부터 출가의 서원이 있었대요. 근데 출가하려고 그러면 애가 생기고 출가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출가하려고 그러면 또 IMF 와서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들이 거리에 나가는 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가를 못하고 그냥 포교사로 만족하시다가 작년에 그분이 이제 나이가 64세인가 되셔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출가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조계종에는 출가할 길이 없으니까 태거종으로 가시라. 그 태거종에 가서 계를 받고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이 3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 스님 아시나요? 네. 마가 스님 절에도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동대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65세 출가하셨는데 지금 70이세요. 5년 동안 마가 스님 절에 계셨어요. 그 승복을 입고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계종에 출가해서 온 젊은 스님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제도 지내주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교수를 정년퇴직했으니까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헌신하고 자기 밥값 내고 오히려 용돈 받는 게 밥값 내고 그러면서 그 수행하고 정진하고 저한테 지난번에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좀 밖에서 이제 복지 쪽에서 뭔가 마지막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부르셔가지고 저 스님 실례지만 세납이 어떻게 되셨냐 했더니 70이시래요. 그래서 그 연세면 밖으로 나가시기보다 안에서 할 일이 더 많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 제가 아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카톨릭 신도였어요. 아주 독실진 않아도 카톨릭 신도. 근데 그 카톨릭 신도가 그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대. 나 출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이 사람 데리고 절에 왔어요. 이 사람 카톨릭 신도인데 출가하고 싶다니까. 출가시켜달라. 그러니까 또 제가 아는 스님이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신부복을 입고 출가하든 뭐하든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명성지도 요즘 엄청 잘해. 카톨릭 신도가 스님이 되보니까 근데 나이가 60 좀 초반인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록 그런 분들이 아주 동진 출가해서 어려서부터 젊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앉아서 저를 지키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삭발야근하고 출가하는 천태종절이 스님이 없어가지고 스님이 없어서 제가자들이 머리 깎고 박수를 치고 직전을 해요. 제가자들 천태종절 주지 스님은 2개, 3개 주지를 해요. 절에 상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에 앉아서 목탁 치고 기도하고 제진하는 건 다 제가자예요. 근데 천태종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 거사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 분들 천태종 저녁에 다니시면서 저로 기도하고 이런 거하고 제지내고 하는 건 그분들이 남들한테. 그래서 한번 걸면 또 그렇게 지켜진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없어서 불교가 망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스님들도 막 그런 걱정을 하셔요. 옛날에 저 걱정하는데 요즘은 걱정 안 하는 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라 그러면 누군가는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이 스님께서 아주 멋진 법당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처음 와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좀 같이 명상도 하시고 또 함께 공부도 하시고 또 수미정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포교를 좀 잘 하셔서 인천불교 발전에 헌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처럼? 승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민은철